오늘이 새벽 비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읍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또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제 제 소개를 하면요, 우리 학생들 아마 저를 모를 텐데요. 그죠? 절 모르죠? 저는 윤수리 아빠로 더 유명한 이교구의 오준성 목사입니다. 네, 오준성 목사인데 우리 장년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은 아마 저를 잘 모를 텐데 오준성 목사 오늘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집중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단어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친구들 이 단어가 뭔지 알까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아는 친구들은 아마 딱 눈치챘을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헌신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 단어는 헌신입니다. 헌신. 앞에 있는 단어는 바칠 헌, 드릴 헌에 뒤에 있는 단어는 모음, 신자이죠. 목사님 한문 진짜 못했는데 한문 갑자기 점수 얘기하려니까 너무 쑥스러운데 한문 진짜 못해서 한 30점 맞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헌신이라는 이 단어도 헌자는 제가 처음 보는데 이 뜻은 이렇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는 뜻이에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목사님이 왜 이 단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 단어 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서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헌신하고 있나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친구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네, 헌신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완전한 질문이 아닙니다. 대상이 빠져 있는 질문이에요. 헌신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헌신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에게, 누구에게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 여러분들 이 사진 누군지 아세요? 아마 저의 동년배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핑클이라는 1세대 걸그룹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엄청 좋아했던 걸그룹이에요. 1세대 걸그룹인데 핑클. 저희 집안에 저희 큰 누나는 H.O.T를 좋아했고 제 작은 누나는 잭스키스를 좋아하고 저는 핑클을 좋아했어요. 아마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은 저 집안은 아주 그냥 콩가루 집안이었겠구나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한 집에 H.O.T, 잭스키스, 핑클 좋아하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다음 사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 반응이 나올 줄 알고 이 걸그룹을 준비했습니다. 뉴진스라는 걸그룹이에요.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뉴진스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청바지 브랜드가 이제 런칭하나 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데 뉴진스라는 4세대 걸그룹이라고 하나요? 목사님 솔직히 잘 몰라요. 그냥 가져왔어요. 뉴진스라는 걸그룹인데 요새 친구들은 이 걸그룹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춤도 추고 막 노래도 따라 부르고 하는 막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인간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인간이죠. 누군가에게 그리고 무엇인가에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방금 예로 든 걸그룹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자녀이든 나 자신이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이나 돈이나 보이지 않는 성공이나 명예나 그 어떠한 것이든 인간은 반드시 무엇인가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있는 힘을 다해 그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 즉시 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상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은 사실 언제든지 바뀌게 돼요. 질문해 볼게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그 핑크를 지금까지도 좋아할까요? 지금까지도 막 헌신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막 플랜카드 걸고 막 핑크를 사랑해 막 이렇게 하고 다닐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다른 것에 헌신을 합니다. 제 아내, 제 사랑하는 아내, 제 사랑하는 자녀, 윤수리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은 바뀌어요. 헌신하는 대상은 바뀝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든지 반드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헌신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러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헌신적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에게 다윗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 중에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3명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될 정도의 사람이죠. 이들은 다윗의 곁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을 했던 유명한 3명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바라던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다윗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다라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이때 당시만 해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점령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우물물을 먹기 위해서는 블레셋 요새에 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그곳에서 우물의 물을 퍼서 날라서 가져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사람의 용사는 실제로 이 물을 퍼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헌신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나 배우자가 갑자기 나 북한 땅에 있는 금강산의 물을 마시고 싶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목숨을 바쳐서 물을 떠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 쳐들어가서 북한의 군인들을 다 무찌르고 금강산에 가서 약수터 물을 가지고 다시 남한으로 돌아온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의 3 용사는 그 일을 실제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사실 찾아볼 수 없는 헌신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헌신을 해서 물을 가져다 온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더 놀라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다윗이 이 헌신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다윗이 이 성경의 16절에 말하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23장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이 물을 퍼서 날랐는데 이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해서 이 물을 가져왔는데 이 물을 어떻게 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버린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은 이 말은 여호와께 부어버린다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말이지만 사실 그냥 땅바닥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여곡절을 다 겪고 북한에 가서 금강산 물을 떠왔는데 그 물을 가져왔는데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땅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분노가 제 안에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이거 힘들겠다. 이거 마음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내 목숨을 바쳤는데 내 피를 바쳤는데 내가 전장에 나가서 싸웠는데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취급을 받을 수 있나? 내가 열렬히 평생을 이렇게 헌신했던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을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취급을 할 수 있나? 라고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가 17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보시죠.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이들의 헌신이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다윗은 참된 헌신의 대상이 다윗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라고 말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저 이들이 떠온 물을 땅에 부어버린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새 용사의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근본 원인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헌신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코 헌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위대한 왕처럼 여겨지지만 그 부하들의 헌신을 다 바쳐도 모자랄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는 한 사람의 추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자를 왕의 신분으로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지르죠. 우리야라는 이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기 위해 살인 청부를 하고 거짓으로 위장을 하고 온갖 모략을 꾸미며 한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결국 밧세바라는 여자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자에게 자신의 목숨과 피를 바쳐 헌신을 다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본인이 밧세바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때 당시에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사건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뼛속 깊이 나는 죄인이다. 그럼 나에게 이러한 헌신은 합당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고 물을 여호와께 부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비전,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인간을 위해 헌신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고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에서도 우리의 헌신의 대상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을 향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헌신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모든 인간은 헌신을 바칠 대상이 못 되는 악한 죄인인 것이죠. 나 자신도 그러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을 위해 헌신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며 내가 소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헌신을 한다 해도 그 헌신은 나 자신을 배반합니다. 어떻게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헌신을 배반을 할까요? 내가 일평생 돈과 명예, 건강과 업적을 다 쌓아 올려도 결국은 내가 죽음으로 내가 헌신하여 다 바친 모든 것들이 다 송두리째 뽑혀서 내 헌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헌신을 결코 배신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을 다 바쳐도 모자랄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을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먼저 하나님이 헌신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먼저 헌신을 하셨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먼저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지는 예수님의 그 헌신, 십자가의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헌신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목마르다 할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다윗 왕처럼 지금 목마르다 이야기를 하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인간은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조롱하는 것에 모자라 신 포도주, 더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건네는 자가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을, 이 추악하고 죄악된 인간을 위해 먼저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신 것이죠.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악인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위해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그래서 물이 다 몸에서 흘러나와서 목마르실 정도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헌신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진실로 자신의 몸과 피, 자신의 영혼마저도 다 바쳐서 우리 죄인된 인간을 위해 헌신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비록 자신은 십자가 상에서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외쳤지만, 그래서 실제로 몸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빠져나갔지만, 이 죽음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언하신 대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생명수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가 생수를 다 바쳐도 모자를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다 바쳐 마땅할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헌신을 받을 수 없는 이 악한 죄인인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 먼저 이렇게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을 아십니까? 이 헌신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헌신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모두 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나의 창조주가, 나의 구원주가 물과 피를 다 바치셨는데 그에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나아갈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나의 마음에 온 것들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이어져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예수님의 헌신을 모르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헌신을 모르시고 이 예배가 그저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나오는 예배이고 그저 졸려온 시간 잠을 깨야 하는 고된 그러한 삶이고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면,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것에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다면 그 헌신은 나 자신을 지금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헌신은 결국 나 자신을 배신하고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배신감에 수치와 모욕을 겪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지옥의 영벌을 받고 멸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졸려움을 깨시고 다시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최후의 멸망이 오기 전에 우리는 결단하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정말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헌신에 합당히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몸에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이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